찬양 그대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쉼과 평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여기 돌아오니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고 우리 교회 오니 꼭 고향에 온 것 같고 또 이곳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새롭게 서서 선포하고 가는 이 목회의 여정에 큰 힘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도 열심으로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에 사는 한 미망인이 어느 날 밤에 자기 아기가 위독하다고 10km의 거리를 걸어와서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고 10km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거리를 재보니까 별량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근데 한밤에 아기가 위독하다고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와주세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망설였다는 것이죠. 가봤자 이 미망인에게 내가 살해를 얼마나 받겠어. 근데 또 안 가면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해 타산보다 의사로서 책임감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양심에 서둘러서 그 새벽에 길을 가고 이른 아침 동이터 올 무렵 아이를 진료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다는 것이죠. 의사의 도움으로 아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아기가 장성해서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 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양심 그것이 영국의 수상을 살린 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림받은 이 로이드 조지 수상의 입장에서는 이 의사 선생님이 생명의 은인이고요. 또 이 아이를 살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인생의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열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정체에 맞는 책임을 다할 때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그 자리에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가정과 교회 속에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정체에 맞게 책임을 다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좀 특이하고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식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지난 어느 해 한 택시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가던 도중에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앞차와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런 심정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거기서 의식을 잃으니 운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시 택시에 승객이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이 사고 직후에 택시 기사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 트렁크를 엽니다.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다른 택시를 타고 유유히 그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쓰러져 있는 운전기사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찔렸던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돼서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도 주변에 많아서 그분들이 신고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급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신고해서 할 줄 알고 급히 떠났다라는 이 말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570세대 그리고 723명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었고 더 큰 피해가 될 뻔했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중호우이긴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는 입장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것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였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주 동안 기사의 중심이 되었던 사고는 신림동 반지하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림동 반지하.
갑작스럽게 차오르는 물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지하방에 차오르는 물에 일가족 3명이 익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이 연로하신 어머니, 또 발달 장애를 가진 언니, 그리고 13살 되는 아이,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불철주야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그 반지 앞방에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함과 약함 속에서 몸부림쳐 오던 이 가정의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인재를 막지 못한 자책과 반성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이 차올라요. 벗어날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상황, 여러분 뭔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서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팽목항까지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예배를 드렸던 교회로 들었습니다. 참 위대한 일을 하셨고 그 위로와 사랑의 실천적 교회로 들었을 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 후 몇 해 후에나 장례 관계로 진도에 들렀다가 이제 팽목항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분향소가 철수가 되었고요. 또 여러 곳에 노란 리본들, 플랜카드들 그런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 플랜카드들에는 아직도 시신이 인양되지 못한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써놓은 그런 여러 편지들과 글귀들이 써져 있었어요. 그 글귀들을 읽어가노라니 함께한 일행들과 눈시울이 젖어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내 아이의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 일이 내 아이의 일이었다라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내 아이의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번에 신림동 반지하의 일도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니다, 다행이다. 그러다가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망연자실합니다. 내 일이 아닐 때는 다행이다 했다가 내 일이 되니 그 누구도 그 일의 도움과 해결이 되어지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세상의 각박함을, 세상의 어두움을 한탄하면서 남은 세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면, 여러분 앞에서 쓰러진 택시기사를 그대로 둔 채 떠난 승객들,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급히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더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내 일이 저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과 양심까지도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사회, 책임 회피의 사회를 만들어서 인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만일 이 승객들이 택시기사의 사고를 내일처럼 여기고 긴급하게 구조조치를 해서 택시기사를 살렸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일을 했겠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책임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우리네 가까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이웃들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세상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맡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들어온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파괴된 것이에요.
그 교만과 이기심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먼저다. 인간의 이기심의 극치인 것이에요. 결국 그 이기심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 자리에 나타난 인간의 죄성인 것이에요. 또한 이 이기심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책임 회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임 회피의 자리, 이기심의 자리요, 죄악의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질서인 선악과를 자기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따먹고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내면에 끝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싸우는 일이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이요,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네 인생과 또 여러 삶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들이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책임지시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책임지는 인생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과 싸우십시오. 책임 전가의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책임의 영역을 넓혀가시는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 세상 모두가 다 책임 회피를 해도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분명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각박한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왜 공직자들이 그러냐,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 아니요, 먼저 우리가 그 책임지는 삶을 살아 빛없는 세상에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과 이 시대의 각박함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비결도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묵상해도 인생의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면 세상은 결코 무너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끝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나, 우리 45절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되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느냐?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인도와 보호의 복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만 복 받으라고, 아브라함의 인생만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에요. 이 자손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미 성취된 바 되었고요. 이제 땅의 복의 성취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간의 생활,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연도로 생각하면 8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복이, 땅의 약속이 성취됨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의 성취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8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분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약속에 책임을 지시고 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의 모습이 있어요. 먼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만든 법과 질서가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가 약속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약속입니다. 인간 서로의 예의와 예절이 약속입니다. 내가 직접 한 약속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정이 있다라면 그것이 또한 약속입니다. 사회와 가정과 교회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약속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약속을 저버리는 것에 불행이 시작되고 어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800년이라는 엄청난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피조물의 하나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드러나지도 않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하신 약속을 800년이 지나고서도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의 조그만 약속이라도 어기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약속을 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도 책임의 무게감을 느끼고 아이들 서로 잘 지키잖아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어른들이라고 합니다.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약속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약속들을 아이들보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닮아 책임 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내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0년의 시간을 넘어서도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비결은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 전쟁고아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나라의 참전국들을 돌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약한 나라를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 곳을 돌면서 여러 나라를 돌면서 공연을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카네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앵콜을 부르면서 정말 이 합창단을 환영해주고 또 호응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이 내리고 퇴장하는 한 어린이의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였어요. 지휘자가 보니까 아니 저 애가 왜 저렇게 걷지? 자세히 보니까 바지가 소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급하게 다가가서 아니 그렇게 힘들고 급했으면 화장실 다녀오지 그랬어. 그때 그 어린이가 말합니다. 자기가 화장실에 가면 내가 맡은 알토 파트가 엉망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에 내가 화장실 간다고 빠지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이 알아주는 큰 일만 보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꼭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이 없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계에 부속품 하나만 빠져도 시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사소하고 작아도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했던 약속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작고 작은 일이었겠습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일개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한 약속 덮어버리면 그만이셨을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몰랐어요. 성경에 기록해도 모르는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사람, 거의 우리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모두 당신의 존재를 걸고 책임을 지시고 그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완전히 책임을 완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과 책임을 지키지 않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무슨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큰 일, 대단한 일, 그런 사람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의 일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책임을 지고 적은 일에서부터 힘을 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큰 일을 주심을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도 얼마나 힘든지 열심히 해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 많이 위축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마 그런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으신 일이 작은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사명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만 맡기신 일이에요.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하기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만일 그대가 맡고 있는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도 많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부모와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말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꿔보면 우리가 작지만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까닭은, 우리가 때로는 하찮게 여겨지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까닭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상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일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도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중호우에 큰 데서 문제가 터졌을까요? 작은 데서 책임을 다했다라면 이번에 그런 일들이 더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다.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고 갑작스러운 순간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 작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이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 작은 데서부터 그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그 일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피디아스라는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다이애나 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 때 일인데요. 이 다이애나 상을 다 만들고 이제 조각을 끝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미 조각을 끝낼 수 있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조각의 머리 부분에 조각의 머리카락 부분을 한 올 한 올 다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보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 고생을 하고 이제 좀 쉬지. 이 선생님도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조각하고 있으신가?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예술도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각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 30m 위에 세워질 그 조각상의 머리 뒷부분에 머리카락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머리카락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십니까? 그러자 이 피디아스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가 평가하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책임으로부터 큰 역할까지 역사는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역사가 끝나는 날 더 무서운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의 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작은 책임부터 큰 책임까지 헤아려 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곳곳이 책임의 피해 자리들이 참 많아 보이고 그로 인해서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소망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때론 너무 적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매 순간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인 것이에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의 어둠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때 그 어둡고 각박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그 세상 만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의 피해 세상이 아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것으로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개치 않으시고 온 시대를 관통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책임지는 자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닮아 살아나는 오늘 명령의 말씀을 주시간대 부족한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연약하고 작은 자리에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책임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각박한 시대, 모든 시대 가운데 생명이 죽어가고 무너지고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구석구석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통하여 세상의 그 어두운 자리에 하늘의 소망이 시작되는 역사가 특별히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